고통은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간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이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고통의 진실을 밝힌다. 고통의 존재, 원인, 소멸, 그리고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해인사의 고요한 법당, 불국사의 석탑, 봉은사의 종소리는 이 여정을 안내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태어남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과 병듦은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온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 원치 않는 것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고통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며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마음은 고통의 씨앗을 품는다. 욕망이 일어나면 고통이 싹튼다. 집착이 깊어지면 고통은 뿌리를 내린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쫓는다. 그러나 그 끝에는 종종 공허함이 기다린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 공허함을 관찰한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다. 한국의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기술의 발전, 경쟁의 심화는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리지만 불안과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불국사의 고풍스러운 정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요함을 상기시킨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이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용기를 강조한다. 선종의 스님들은 공안 수련을 통해 고통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들은 묻는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실체가 있는가? 마음 챙김은 고통을 관찰하는 도구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몸의 긴장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실천은 고통의 실체를 드러낸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해인사의 8만대 장경은 고통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며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안내한다. 스님들은 법당에서 명상하며 고통의 본질을 묵상한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것은 삶의 무상함을 가르친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상징한다. 등불 하나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밝힌다. 마음 챙김은 이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 고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 고통의 얼굴이다. 그러나 봉은사의 공공 명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통을 다스리는 길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그들은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한다. 고통은 사람을 깨우는 종소리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속삭인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의 씨앗을 발견한다. 고통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참, 성, 시로 보았다. 참은 끝없는 욕망이다. 성은 분노와 증오이다. 시는 무지와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독이며 고통을 키운다. 한국 불교는 이 독을 직시하며 그것을 뿌리 뽑는 길을 제시한다. 참은 사람을 욕망의 덫에 가둔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갈망한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욕망의 허상을 깨닫게 한다. 사람은 참에 사로잡힐 때 고통을 느낀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한다. 얻어도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마음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인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압박 속에서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성공 뒤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말한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성은 마음을 불태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증폭시킨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다툼은 성의 모습이다. 한국 불교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다. 불국사의 고유한 법당에서 스님들은 명상한다. 그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면 고통이 된다. 마음 챙김은 분노를 흘려보내는 도구이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사람은 분노의 열기를 느낀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사람은 그 열기를 내려놓는다. 봉은사의 공공명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실천을 돕는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분노의 실체를 깨닫는다. 신은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무지는 삶의 진실을 가린다. 무상함,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한국의 선종은 실을 깨뜨리는 길을 제시한다. 공안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스님들은 묻는다. 너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자아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공허함이 따른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비춘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힌다. 마음 챙김은 실을 넘어서는 길이다. 참, 성, 신은 서로 얽혀있다. 욕망은 분노를 낳고 무지는 둘을 키운다. 한국 불교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스리라고 가르친다.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 경전은 사람에게 욕망의 덫을 피하라고 속삭인다. 분노의 불을 끄라고 조언한다.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라고 안내한다.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욕망을 알아차린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무지가 마음을 흐릴 때 지혜의 빛을 비춘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실천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독을 씻어낸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있다. 한국 불교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친다. 선종의 스님들은 공안을 통해 사람을 깨운다. 그들은 묻는다. 참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신은 왜 마음을 가리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의 뿌리를 드러낸다. 마음 챙김은 고통의 원인을 끊는 열쇠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욕망의 무게를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분노의 불을 식힌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사람은 무지의 안개를 걷는다.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이 실천을 상기시킨다. 고통의 원인은 사라질 수 있다. 마음 챙김은 그 길을 열어준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열반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열반은 깊은 평화와 자유의 경지이다. 한국 불교는 열반을 실천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로 본다. 열반은 욕망의 소멸에서 비롯된다. 참, 성, 시가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재물, 명예, 사랑이 없어도 평화는 존재한다. 해인사의 장경각은 이러한 평화를 상징한다.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 열반의 길을 안내한다. 마음 챙김은 열반으로 가는 문이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욕망을 넘어선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무지가 마음을 흐리지 않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생명의 흐름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 실천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열반은 멀게 느껴진다. 바쁜 일상, 끝없는 경쟁은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둔다. 그러나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열반의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그곳에서 사람은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만난다.
열반은 사찰 안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열반은 자비와 연결된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 한국 불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강조한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품는 마음은 열반의 표현이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자비를 키운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발견한다. 열반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깨닫는 상태이다. 무상함, 무아를 이해할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선종의 공안은 이 깨달음을 돕는다. 스님들은 묻는다. 너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열반의 문으로 이끈다. 현대 한국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은 종종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돈, 성공,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불국사의 연등회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등불은 내면의 빛을 상기시킨다. 열반은 외부가 아닌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챙김은 열반을 실천하는 열쇠이다. 숨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낸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사람은 자유를 맛본다.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이 실천을 돕는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열반의 평화를 경험한다. 열반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된다. 자비와 지혜로 사람을 품는 마음은 열반의 열매이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말한다. 열반은 모든 중생을 위한 평화이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낸다. 열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그 문을 연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고통의 족쇄를 푼다. 불국사의 석탑은 이 진실을 상기시킨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 있다. 고통은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간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이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고통의 진실을 밝힌다. 고통의 존재, 원인, 소멸, 그리고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해인사의 고요한 법당, 불국사의 석탑, 봉은사의 종소리는 이 여정을 안내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태어남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과 병듦은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온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 원치 않는 것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고통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며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마음은 고통의 씨앗을 품는다. 욕망이 일어나면 고통이 싹튼다. 집착이 깊어지면 고통은 뿌리를 내린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쫓는다. 그러나 그 끝에는 종종 공허함이 기다린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 공허함을 관찰한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다. 한국의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기술의 발전, 경쟁의 심화는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리지만 불안과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불국사의 고풍스러운 정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요함을 상기시킨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이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용기를 강조한다. 선종의 스님들은 공안 수련을 통해 고통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들은 묻는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실체가 있는가? 마음 챙김은 고통을 관찰하는 도구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몸의 긴장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실천은 고통의 실체를 드러낸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해인사의 8만대 장경은 고통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며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안내한다. 스님들은 법당에서 명상하며 고통의 본질을 묵상한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것은 삶의 무상함을 가르친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상징한다. 등불 하나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밝힌다. 마음 챙김은 이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 고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 고통의 얼굴이다. 그러나 봉은사의 공공 명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통을 다스리는 길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그들은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한다. 고통은 사람을 깨우는 종소리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속삭인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의 씨앗을 발견한다. 고통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참, 성, 시로 보았다. 참은 끝없는 욕망이다. 성은 분노와 증오이다. 시는 무지와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독이며 고통을 키운다. 한국 불교는 이 독을 직시하며 그것을 뿌리 뽑는 길을 제시한다. 참은 사람을 욕망의 덫에 가둔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갈망한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욕망의 허상을 깨닫게 한다. 사람은 참에 사로잡힐 때 고통을 느낀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한다. 얻어도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마음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보인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압박 속에서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성공 뒤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말한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성은 마음을 불태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증폭시킨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다툼은 성의 모습이다. 한국 불교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다. 불국사의 고유한 법당에서 스님들은 명상한다. 그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면 고통이 된다. 마음 챙김은 분노를 흘려보내는 도구이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사람은 분노의 열기를 느낀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사람은 그 열기를 내려놓는다. 봉은사의 공공명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실천을 돕는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분노의 실체를 깨닫는다. 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무지는 삶의 진실을 가린다. 무상함,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한국의 선종은 시를 깨뜨리는 길을 제시한다. 공안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스님들은 묻는다. 너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자아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공허함이 따른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비춘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힌다. 마음 챙김은 시를 넘어서는 길이다. 참, 성, 시는 서로 얽혀있다. 욕망은 분노를 낳고 무지는 둘을 키운다. 한국 불교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스리라고 가르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 경전은 사람에게 욕망의 덫을 피하라고 속삭인다. 분노의 불을 끄라고 조언한다.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라고 안내한다.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욕망을 알아차린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무지가 마음을 흐릴 때 지혜의 빛을 비춘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실천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독을 씻어낸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있다.
한국 불교는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친다. 선종의 스님들은 공안을 통해 사람을 깨운다. 그들은 묻는다. 참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신은 왜 마음을 가리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의 뿌리를 드러낸다. 마음 챙김은 고통의 원인을 끊는 열쇠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욕망의 무게를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분노의 불을 식힌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사람은 무지의 안개를 걷는다.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이 실천을 상기시킨다. 고통의 원인은 사라질 수 있다. 마음 챙김은 그 길을 열어준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열반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열반은 깊은 평화와 자유의 경지이다. 한국 불교는 열반을 실천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로 본다. 열반은 욕망의 소멸에서 비롯된다. 참, 성, 시가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재물, 명예, 사랑이 없어도 평화는 존재한다. 해인사의 장경각은 이러한 평화를 상징한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 열반의 길을 안내한다. 마음 챙김은 열반으로 가는 문이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욕망을 넘어선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무지가 마음을 흐리지 않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생명의 흐름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 실천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열반은 멀게 느껴진다. 바쁜 일상, 끝없는 경쟁은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둔다. 그러나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열반의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그곳에서 사람은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만난다. 열반은 사찰 안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열반은 자비와 연결된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 한국 불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강조한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품는 마음은 열반의 표현이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러한 자비를 키운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발견한다. 열반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깨닫는 상태이다. 무상함, 무아를 이해할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선종의 공안은 이 깨달음을 돕는다. 스님들은 묻는다. 너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열반의 문으로 이끈다. 현대 한국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은 종종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돈, 성공,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불국사의 연등에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등불은 내면의 빛을 상기시킨다. 열반은 외부가 아닌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챙김은 열반을 실천하는 열쇠이다. 숨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낸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사람은 자유를 맛본다.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이 실천을 돕는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열반의 평화를 경험한다. 열반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된다. 자비와 지혜로 사람을 품는 마음은 열반의 열매이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말한다. 열반은 모든 중생을 위한 평화이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낸다. 열반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그 문을 연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고통의 족쇄를 푼다. 불국사의 석탑은 이 진실을 상기시킨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 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을 연다. 고통은 지혜를 깨운다.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다. 한국 불교는 이 지혜를 실천으로 가르친다.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사람에게 지혜의 씨앗을 심는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발견한다.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 경전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라고 안내한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속삭인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인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자유를 발견한다.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이 여정을 상기시킨다. 고통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이 여정에서 마음 챙김은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고통을 변화시킨다. 사찰과 가르침은 이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관찰하는 눈이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기 쉽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고통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그 느낌을 흘려보낸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 실천을 위한 공간이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음을 마음 챙김은 보여준다. 모든 감정은 왔다가 사라진다. 슬픔, 분노, 두려움은 머물지 않는다. 한국 불교는 이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본다. 해인사의 스님들은 명상하며 이 진실을 묵상한다. 그들은 고통의 더섭음을 사람에게 전한다. 마음 챙김은 사람을 현재로 데려온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고통을 키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고통은 가벼워진다. 불국사의 고요한 법당은 이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사람은 그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자유를 느낀다. 한국의 선종은 마음 챙김을 깊이 실천한다. 공안은 사람을 순간의 깨달음으로 이끈다. 스님들은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 해인사의 좌선은 이 실천의 중심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마음 챙김은 더욱 필요하다. 빠른 삶의 속도는 사람을 산란하게 만든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는 마음을 흩뜨린다. 그러나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내면을 만난다. 마음 챙김은 자비를 키운다. 자신의 고통을 관찰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느낀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모든 일을 품는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 자비를 빛낸다. 등불 하나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한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을 연다. 마음 챙김은 지혜를 깨운다.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다. 한국 불교는 이 지혜를 일상에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 경전은 사람에게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숨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사람은 고통을 변화시킨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 길을 열어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한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한국 불교는 이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불국사의 석탑은 이 여정을 상기시킨다. 사람은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의 문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반의 빛을 만난다. 고통은 사람에게 삶의 깊은 질문을 던진다. 왜 고통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한국 불교는 이 질문에 답하며 해탈의 길을 안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지혜이다. 고통은 사람을 내면으로 이끈다.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 사람은 자신을 만난다. 한국 불교는 이 내면의 여정을 중시한다. 해인사의 고요한 법당은 사람에게 침묵을 선사한다. 그곳에서 사람은 고통의 뿌리를 탐구한다. 고통은 삶의 무상함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사람은 이 진실을 마주하며 집착을 내려놓는다. 불국사의 석탑은 무상함의 상징이다. 그 탑은 세월을 견디며 사람에게 더섭음을 전한다. 고통은 이 진실을 깨우는 스승이다. 한국의 선종은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공안은 사람에게 삶의 본질을 묻는다. 스님들은 말한다. 고통은 실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봉은사의 좌선은 이 탐구의 공간이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고통을 관찰한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고통의 흐름을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그 흐름을 흘려보낸다. 불국사의 정원은 이 실천을 상기시킨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고통을 마주하라고 가르친다.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사람에게 이 길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고통을 변화시킨다. 고통은 자비를 깨운다. 자신의 아픔을 느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한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 해인사의 기도 소리는 이 자비를 담는다.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며 고통을 나누고 치유한다. 고통은 지혜를 낳는다.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다. 한국 불교는 이 지혜를 실천으로 전한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 가르침을 빛낸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밝힌다. 고통은 사람을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이 진실을 담고 있다. 경전은 사람에게 고통을 통해 성장하라고 속삭인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인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삶의 깊이를 느낀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자유를 발견한다. 봉은사의 종소리는 이 여정을 울린다. 고통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인 동반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이 여정의 끝에서 사람은 내면의 빛을 발견한다. 마음 챙김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길을 밝힌다. 고통은 사람에게 삶을 다시 보게 한다. 그것은 세상의 더섭음을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한국 불교는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불국사의 석탑은 이 진실을 묵묵히 전한다. 사람은 그 앞에서 고통의 본질을 느낀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사람은 고통을 마주한다.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은 고통의 무게를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며 사람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 봉은사의 명상은 이 실천을 위한 안식처이다. 한국의 선종은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공하는 사람에게 삶의 깊은 질문을 던진다. 스님들은 묻는다. 너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고통의 환상을 깨뜨린다. 해인사의 좌선은 이 탐구의 중심이다. 고통은 자비를 키운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품는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는다. 불국사의 연등회는 이 자비를 빛낸다. 등불 하나하나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전한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을 연다. 고통은 지혜를 깨운다.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는 것은 자유의 문이다. 한국 불교는 이 지혜를 일상에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 경전은 사람에게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경쟁, 불안, 외로움은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고통을 마주하라고 권한다. 봉은사의 공공명상은 사람에게 평화를 선사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호흡하며 내면을 만난다. 고통은 사람을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한다.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이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라고 가르친다. 불국사의 고요한 정원은 이 여정을 상기시킨다. 사람은 그곳에서 자유의 씨앗을 발견한다. 이제 마음 챙김을 시작할 때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어 현재를 느껴라. 숨을 들이마시며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숨을 내쉬며 고통의 짐을 내려놓아라. 해인사의 종소리는 이 가르침을 울린다. 내면의 평화는 언제나 사람을 기다린다. 한국 불교는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한다. 사성제, 팔정도, 자비와 지혜는 그 길의 이정표이다. 불국사의 등불,
봉은사의 명상, 해인사의 경전은 사람을 안내한다. 고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 시작이다.